폴란드 내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거의 마을 입구마다 아주 멋있고 웅장한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제 뒤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이 십자가, 여러분 무엇이 좀 다를까요? 좀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각각 자리 잡고 있는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기억하시겠죠?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민간 항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테러를 당함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약 한 3,000명 정도가 희생당하고 죽고 또 실종되고, 그 잔해들을, 그 무너진 파편들을 큰 트럭으로 이렇게 쏟아서 내는데 108,342대 분의 이 트럭으로 날랐다고 합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상실과 절망과 이별과 통곡과 눈물만이 있는 그 장소를 그라운드 제로, 히로시마 그리고 어디입니까? 나가사키입니까? 일본에 떨어진 그 온폭의 현장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선언을 했듯이 그 땅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면서요,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해들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기중기 기사 한 분이 이 잔해들을 계속 긁어내는데 뭔가 걸려서 딱 잡아서 당기는데 거기에 H빔, 그 철제로 된 그 십자가 모양의 H빔 철제가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중기 기사가 그것을 끌어올려다가 순간 멈추고 갑자기 갈보리에서, 그 해골 골짜기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그걸 들고 기중기에 매달고 20분 동안 펑펑 울은 거예요. 근데 이 기중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밑에 일하는 인부들이 그 십자가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그 십자가를 보고 다 눈물을 흘리고 다 같이 울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이곳 땅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절망과 고통과 비통과 아픔, 그야말로 희망이 사라진 이 그라운드 제로 같은 이 땅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그라운드 제로에 지금도 가보시면 그 당시에 발굴했던 그 십자가가 그대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기초를 만들어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 묻어버린 수많은 사망자들의 유족들, 시체에 건지지도 못했던 실종자의 유족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오는 자들, 관광하러 오는, 구경하러 오는 자들, 그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어버린 수많은 그 희생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면서 기대하고 그 십자가를 보며 위로하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이러한 그라운드 제로의 장소에 죽음과 절망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붙들면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산산조각난 인생일지라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희망이요 소망임을 믿으십시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죽으심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화해의 상징입니다. 이 무서운 십자가가 화해와 희망과 소망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건을 직접 옆에서 직접 본 자들이 이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긴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어딜 가나 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온 그 인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중동 땅에 모래바람 부는 그 중동 땅에 온 그 한 인물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이미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뭐길래 얼마나 심각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나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의미하고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죄가 나았어요. 아니,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먼저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찍을 맞아야 돼요. 채찍을.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식민지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채찍을 가하는데요, 그 채찍은 여러 가지 채찍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십자가에 특별히 달리는 이 행악자들에게 사용하는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쇠붙이, 그냥 바늘 같은 게 아니라 이 쇠붙이만한 이것이 가시처럼 나 있는 채찍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납덩이처럼 생겨가지고요, 이게 납덩이가 무게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 찍으면 살이 깊이 파여요. 그것을 당겨요. 바늘 하나에 찔려도 우리의 고통이 심각한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채찍들에게 그 채찍을 맞게 되면 그 채찍에 맞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팽이에 맞추는 채찍이 아니라 그 살점이 파고 들어가서 때로는 뼈에, 때로는 그 정맥에, 동맥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주님은 수많은 채찍을 맞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채찍을 예수님은 맞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록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모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그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 안으로 예수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가 모여 있는데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프레토리움, 총독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 총독 관정에서 로마 병정들이 500명 이상 되는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이제는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중앙에 두고요, 엄청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15장 16절 계속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그 머리 위에 씌워요. 여러분, 이 생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위에서 눌러서 여러분 씌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움과 그 피가 흘러내립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과 인격 모든 게 그리고 그를 칼대에 머리를 쳐요. 이것을 500명이나 되는 모든 군사들이 한 번씩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침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뱉고 그곳에 꿇어엎드려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희롱을 다 하고 온갖 모독과 자존심을 다 덮으신 후에 그리고 그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천조각의 옷을 입히우고 다시 채찍질하며 못 박으면서 끌고 갑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는 이 행악자들은요, 그 사형수들은 나를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죽여달라고 계속 애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이 행악자들, 이 사형수들이 아프지 않도록 슬개탄 포도주, 마취제예요. 슬개찬 포도주를 마구막 마시우게 해서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조차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땅 위에 눕힙니다. 횡 십자가를 두 팔을 벌리고 양손에 18cm에서 25cm 되는 그 못을 박습니다. 그 손에 박는데 이 손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팔이 연결되는 손목에 이 쇠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발은 이렇게 두 다리를 겹칩니다. 더 큰 못을 이 두 발을 포개가지고 십자가를 박아버려요. 그리고 이미 파놓은 그 땅 구덩이에 횡대 말고 이 수직으로 된 십자가를 뉘워 세웁니다. 이때 철컹거리면서 떨어지는 십자가 그 못에 달린 두 팔과 그 다리,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의학 박사 트루만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채찍 맞으면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이 모든 광경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 박사가 쓴 논문의 한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면서 깊고 가혹한 지근거리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이 고통이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몸이 팔에 매달려 있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기가 폐로 유입은 될 수 있지만 밖으로 품어내질 수는 없게 됩니다. 예수는 단 한 번의 짧은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한 사투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되고 경련이 부분적으로 진정을 시킵니다. 격한 경련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려 숨을 내뱉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산소를 마시게 됩니다. 이 상태로 매달려 있다 보면 뇌와 가슴에 피가 공급되지를 않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 발에 힘을 주어 몸의 윗부분으로 피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당국자가 급히 죽이기를 원하거나 고통을 멈추려 할 때는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무릎 아래를 곤봉으로 타격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는 죄수가 몸을 위로 밀어 올려서 가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숨막힘이나 관상동맥 무력이 따르게 됩니다. 다른 두 죄수들의 다리는 꺾였지만 예수의 경우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요, 호흡을 못함으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그 맞으신 채찍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리를 치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뼈의 고통 속에서 모든 뼈가 다 비틀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시편 22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 말씀을 이루며 주님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후에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이 십자가를 바울 서신서마다 이 십자가를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부활만 강조한다면 그 부활 자체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십자가의 그 아픔 없이 부활만 강조한다면 부활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워요. 부활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경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부활은 더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이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자진해서 받으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희생, 고통, 이 십자가의 죄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도 않아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믿음으로 주어질 때 어떠한 절망과 고통, 그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과연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 보면 그 군중과 군병들이 본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의미 없고 그리고 우상화된 십자가예요.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4절 그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그들이 예수님의 입은 그 옷, 그 속옷 하나 그것을 다 벗겨서 제비를 뽑았대요. 나눠 가졌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울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옷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속옷 하나 통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찢어서 제비를 뽑아서 가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로마 군병들은 이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았어요. 들었어요. 이분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어버렸던 나사로도 살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예수의 옷이라도 붙들어서 나눠 가지면, 이 옷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상의 십자가, 우상의 예수로 그 옷을 뽑아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우상으로 만들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폴란드 땅에 있는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의 십자가일까요? 제가 있었던 인도나 필리핀이나 가톨릭 국가에 가면요, 그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마치 수호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장식해놓고, 저희가 인도에 가서 이제 현지 교회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요, 현지 교회에 가도 마리아 우상, 그냥 개신교인데도 그런 숱한 그림들, 벽화들, 십자가를 다 붙어 있어요. 마치 부적처럼.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 나이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이거 제발 좀 다 떼십시오. 그랬더니 왜 이걸 달아놓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보고, 마리아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하대요. 저게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과연 내 마음이 편하고, 예전에 보면 밥 풀 때도 이게 십자가 그리고, 그리고 밥을 퍼요.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런 귀신 영화들 보면 막 십자가 들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나 본데, 이 자체가 우상이에요. 이 자체가 우상.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긴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더 이상 의미 있는 십자가이거나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우상만으로 남아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가진 분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아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지고 십자가를 강제로 지웠다고 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레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디오피아인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인지, 아무튼 그 북아프리카 해변가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온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이라면 평생은 한 번은, 20세의 남자는 반드시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어요. 이때 6월절 시즌을 맞이해서 이 구레네 지방에서 이 시몬이 올라오게 온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게 6월절 행사에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채찍에 맞고 끌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 현장에 있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야, 너 십자가 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그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진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또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의 우상화된 그 비아 돌로로사가 있는데, 5번째에 그 예수님이 넘어진 그곳에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들이 힘들어서 못 지면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지워서 4km까지 걸어갈 수 있게 있는 그런 또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6월절에 올라와가지고 피를 맞으면 부정이 탄다고 그러는데, 이 범벅이 된 십자가를, 그것도 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흉악한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의 이 피 묻은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정탄다, 재수없다, 운이 안 좋다, 내가 왜 이걸 져야 되지? 치면서도 또 도망갈 수 없으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그걸 지기 싫어서 도망가면 그 사람도 죄수가 되는 이 판에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그렇지만요, 이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기진맥진에서 고통 속에 쉼호흡을 하며 상처투성이로 피범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그 한숨 한숨을 들으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 구레네 시몬.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완성될 때까지 이 구레네 시몬은 앞에서 그 예수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결국 성경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로마서 15장에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16장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아들들,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몬의 아내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존경할 정도로의 그 아내, 그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온 가족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초대교회 속에 훌륭한 일꾼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져야 할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아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시몬도 지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억지로 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억지로 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억지로 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내딛지 않는 곳에, 가보지 않는 곳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너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라. 찬송가 458장에 보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음을 아십니까? 상식적으로요,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 의학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에 그 반응을 연구를 했는데,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분노를 해도 우리가 웃으면요, 이 호르몬이, 분노의 호르몬이 나오다가 웃음의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긍정적인 발상을 하고 네거티브적인 것이 아니라 플러스 발상을 할 때에 화가 나도 웃고, 분노가 나도 화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고 한번 내려놓으면 이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뇌를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상에 함께 달려있는 한편의 강도에게 있어서, 그 강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양편의 강도도, 아니 이 양편의 강도는 진짜 강도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 양편에 있는 두 강도가 모두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욕했어요. 비방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같이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워 함께 달리는 그 십자가 편에 있는 중앙에 달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행악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39절에서 43절까지 그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우리 또박또박 4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두 행악자들은 그 고통당하면서 욕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욕하는 비방하는 한 강도에게 꾸짖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것은 당연히 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당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여기 당신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원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게 해 주소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오늘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43절에 나타난 낙원은요, 의인이 죽으면 이르는 장소, 즉 천국이에요. 그 장소, 천국에 이르겠다라고 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행악자가 양편에 달린 이 강도의 한 구원처럼 나도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주님께 회개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못 죽을 수도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자는 따로 있고 이미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억지로 지을 때 그가 이 세상 속에 자기 맘대로 누렸던 그 영광보다, 그 희열보다, 그 만족감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희망과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어떤 행위도 좋은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요, 어떤 착한 행실도 이 죽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대가와 행함은요,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저분이 나를 구원할 자이구나, 저분이 나를 용서할 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요, 이중적인 전이, 이런 좀 어려운 말이 있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이 땅에 거짓말하고 악하고 더럽고 내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신 동시에 그 주님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움이 죄인인 나에게 전가 옮겨지게 된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그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채찍맞음으로써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그 의로움이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의로움이 전가되었다는 거죠. 어느 누구가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경박하고 천박해진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은 더욱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직 겸손하지 못합니까? 섬길 수 없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나에게는 충만하게 닿고지 않았어.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느꼈던 이 십자가 중에 저와 여러분은 각각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주님의 원하시고 의도하신 십자가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원하는 십자가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억지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 길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억지라도 치고 남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땅을 달려나가서 십자가의 신앙인, 십자가의 크리스찬, 십자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일어나 그 모든 세상에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